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4월 16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조상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은 내 아들을 두었습니다.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입니다. 이들은 르우벤의 가족입니다.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사울입니다. 사울은 가나안 여자의 아들입니다. 이들이 시므온의 가족입니다. 레위는 137살까지 살았습니다. 레위의 아들 이름은 순서대로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이름은 님니와 시므이입니다. 이들에게는 다 자기 가족이 있었습니다. 고핫은 133살까지 살았습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족보에 따르면 이들은 레위의 가족입니다. 아므람은 자기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과 결혼했습니다. 요게벳은 아론과 모세를 낳았습니다. 아므람은 137살까지 살았습니다. 이스할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입니다.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입니다. 아론은 엘리세바와 결혼했습니다. 엘리세바는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누이입니다. 엘리세바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습니다. 고라의 아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입니다. 이들은 고라의 가족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부디엘의 딸은 비느하스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레위 집안의 조상들입니다. 바로 이 아론과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각 무리대로 인도해 내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 역시 모세와 아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다 전하여라.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언자가 될 것이다. 네 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주어라. 네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이집트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럼에도 파라오는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더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무서운 벌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각 무리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다.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에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을 했을 때 모세의 나이는 80살이었고 아론의 나이는 83살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를 이어서 읽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제 족보가 나오죠. 저는 이 족보를 읽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생각이 무척이나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용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12파 중에 그러니까 첫째 아들 루벤, 그리고 둘째, 셋째 시몬과 이제 레위까지가 쭉 소개되는데 그 레위의
자손 중에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레위가 어떤 족속이었죠? 굉장히 혈기가 많고 또 물론 이제 자기 여동생을 위해서 이제 칼을 뽑은 것이지만 쉽게 말하면 아주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떠한 사람의 기준, 심지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제목이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지파, 다시 또 쉽게 말하면 승질 더러운 곳에서 소위 이제 개천에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물론 저의 집안 또 아버지 어머니 저로서는 자랑스럽고 저 개인으로 봐서는 존경할 만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저의 어떠한 그 내면을 살펴볼 때 이제 저는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맡은 자로서 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사실 이유가 없어요. 제가 똑똑해서 그러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누구보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온유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 저를 낳으신 정권사님께 여쭤보면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이지만 승질이 어떤지 아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쓰임받고 있죠. 근데 그의 성분들을 보면 그의 어떠한 재료들을 보면 레위 지파의 후손이다. 이것은 정말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저로서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들입니다. 어떠한 기능과 역할과 교회의 질서 가운데 이제 말씀과 기도를 맡은 사역자가 구별되긴 하지만 본질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자격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선택받았느냐? 사실 그런 자격이 전혀 없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부여받은 사명은 저로서는 그동안 내 승질, 내 주권대로 살았는데 남은 허락된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기회로서 정말 기회로서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것 같아요. 저에게 있었던 과거의 시간은 오늘의 시간과 비교해서는 많죠. 저의 미래가 오늘 당장 끝이 날지, 뭐 내일까지일지, 앞으로 100세까지 살지 장담할 수 없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단 하루라도 나의 주권, 나의 성질,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란 오늘을 주셨다라는 면에 있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기 승질, 자기 멋대로 옳은 일이라 생각하며 함부로 칼을 뽑았던 그 레위 족속에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목소리를 가진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를 통해 주신 그 사명이 어떠한 의무감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단 한순간이라고 정말 삶의 단 1초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을 볼 때 오늘은 참 행복한 날일 것입니다. 4월 16일 오늘도 지금이란 또 시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이 지금과 오늘을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의 묵상 가운데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행복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